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선한 목자란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는 다른 데 있지만 그냥 선한 목자 두 번째라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목자다 이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교회는 그 양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 양, 우리 이렇게 나와요. 제가 생각해보면 양들 입장에서 볼 때 목자가 없으면 불행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우리가 양들을 키우지 않으니까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 보면 길고양이들 주인이 없는 고양이들은 비참해요. 막 병도 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주인이 있는 고양이들은 행복해. 맨날 들어놓고 잠만 자고 있고 살만 드릭드릭 찌고 맨날 그래요.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예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커요. 또 우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커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즉 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커요. 제가 그걸 왜 잘하냐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게 되셨거든요. 수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교회 좋은 교회라 소문 듣고 가도 내 교회가 아니요. 남의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지 못하다. 물론 지금은 좋은 교회 잘 정착하셔서 은혜 받고 계시는데 얼마나 제가 어려운지 그걸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좋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 세우는 교회가 좋은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런 교회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 외에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 뭐라 그랬냐?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을 키우면 그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분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같이 외양견 잘 키우잖아요. 근데 개냥수들은 잡아다가 팔려고, 잡아다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목자 외에 도적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도적은 뭐라 그랬어요? 배후에는 마귀라고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에 중요한 게 있는데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목사 만나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목자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한 제가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는 지난주까지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좋은 목자인데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근데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이 좋은 목자라면 이렇게 선한 목자라면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목자와 첫 번째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그 목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까이 있어야 되며 개인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서원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하여. 우리가 좀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그가 즉 예수님이 자기 양을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요. 각각. 그냥 이게 포함해서 얘들아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노여가,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요. 우리 강아지는 호두예요. 저는 호두라고 불러요. 호두야 밥 먹어라. 호두야 자라. 호두야 산책 가자. 이렇게 불러요. 남들은 어떻게 불러요? 푸들이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저 푸들이구나. 푸들. 야 이렇게 불러요. 가짜 목자는 이름을 몰라. 진짜 목자는 이름을 알아.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각각 부른다. 각각.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건 각자 양이 되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각각이에요. 각각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참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다. 자, 각각 부른다는 건 뭐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깝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그 얘기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은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누가 전도했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좋은 말씀 들어볼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구원은 종교생활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자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각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성경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참 목자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부를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잘 안 믿기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자, 또 성경 보세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안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그릇이요 나의 2절뿐이 안 되는데 마이란 단어가 8번 나와요. 나라는 단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분이 아니에요. 나의 요새, 나의 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또 보세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시요. 이거야말로 진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친한 좋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더 오래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창세기가 아니고 욥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그 하나님이 등장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전에 욥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그 욥도 나의 대속자라고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의 각각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되 내가 믿는 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주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구원은 내가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성경을 보세요. 도마가 예수를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다가 믿자마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야,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했더라, 저 사람은 봉사를 얼마나 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분과 가까이 밀접하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중요한 주제 구절이 있는데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가까우니까. 그리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왜? 가까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냥 아무나 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주님과 밀접해야 된다.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내 목숨을 버리더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도 무슨 관계? 가까운 관계,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또 나도 뭘 해요? 양을 알아. 그러니까 양을 왜 내가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나와 양도 밀접한 관계. 결국 아버지가 나와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양도 가까운 관계.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삼위일체라 그래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세 명이 될 수 있고 세 명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숫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1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숫자 기호는 사람이 만든 거야. 야, 이제 앞으로 이걸 1이라고 하자. 야, 2명이면 2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이게. 근데 그 규칙으로 하나님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3명이 됩니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3명인데 어떻게 1명이 됩니까? 사람들의 숫자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와 상관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양도 그 세 분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주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떨어질수록 위험해져. 왜? 둘 중에 하나야. 어중간한 건 없어. 목자 옆에 있으면 안전해. 목자와 떨어지면 늑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도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늑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평생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양으로 목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목자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멀리 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멀어졌겠지. 내가 맨날 죄를 지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 물론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길을 열어주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 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죄를 져. 평생토록.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 볼게요.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이미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뭐예요?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행을 저지르나 그 신앙적 양심으로 그들은 죄인 걸 알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회개도 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요즘 잘 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야. 죄가 없는 자는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나는 깨끗해 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회개하며 일주일마다 회개하며 또 주님께 통일하고 가는 사람들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양심상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와지는 거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나머지는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해결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즉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든 거예요. 이제 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늘 죄인인 걸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바쁘고 40대 때 믿을게요. 지금 바쁘고 안정될 때 50대 때 믿을게요. 여러분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믿어질 것 같아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만날 만할 때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꾼은 목자라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가나 이리가 양을 버리고 또 있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양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수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양을 위해 죽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나와 가까워져.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라 하시니라.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하셔요. 왜? 우리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 사건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돌아가신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계획하신 일이야.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이 계명, 즉 이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고 그것을 내가 받아 실행한 것이다. 이 얘기하세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나를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은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다. 또 보세요. 두 번째 우리 아들 게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건 온 인류가 아니라 택하신 양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죽었다 표현해요. 양이 아닌 자를 위해 죽지 않았어. 왜냐하면 양이 아닌 자도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시작.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어. 나는 양을 위해 죽었는데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은 나를 믿어. 양이 아닌 자들은 나를 안 믿어. 이것 때문에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거든요.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 개혁파는 양을 위해서 아니냐? 그리고 감리교 쪽은 아니다,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땐 지금은 학자들이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양을 위해 돌아가신 게 맞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양이에요. 믿으시죠? 그 믿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맞아. 왜냐하면 미리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온 인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야. 근데 뭐라서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믿는다.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어도 언젠간 믿는 자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는 자는 양이다. 결국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지금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지금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안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믿게 된다면 그분들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양을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중요한 건 누가 양이에요? 믿는 자가 양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왜? 도적이니까. 평생을 이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평생을 주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시작.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누가 자기에게요? 믿는 자가 양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100% 남을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대속죄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리라.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 양. 그런데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이방인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에요. 일본, 미국, 중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할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믿는 모든 분들은 구원받을 양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라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건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만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근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남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말만 그래. 사실은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부모도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 너희도 버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왜 생겨요? 부모가 버렸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지.
육신의 부모도 버려.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 끝까지 안 버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뒤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얻을 권세가 뭡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내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왜 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 죽으면 하늘나라가 다시 산다.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부활의 사상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가 꾀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기독교는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 사상이라고. 우린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끝이 아니라 내세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현세는 끝이지만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부활해요? 양이 부활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양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할 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있을지라도 저 땅에서 다시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니 나랑 가까이 있어라. 너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죄 있는 것을 알며 나를 믿어라. 그럼 가까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래서 영원히 살 것임을 믿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